부처님 제시하신 인도에는 인간을 4계급으로 나눈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그것이지요. 브라만은 사제족, 크샤트리아는 무사족, 바이샤는 농공상의 평민족, 수드라는 노예족입니다. 부처님은 계급의 모순을 알고 평등을 주창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사람이 고귀하고 비천하게 되는 원인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천박한 천민이 된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평등한 존재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평등인 것이다. 그러므로 카스트제도란 인간이 사악한 마음으로 만든 하나의 제도이기에 필요 없다. 우리는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철옹성 같은 계급사회에서 과감하게 탈출해야 한다. 인간이란 존재는 모두 절대평등하기 때문이다. 초기 부처님 곁엔 뇌물이에 각각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도가 높다고 서로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도가 아직 못 미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고백하기는커녕 오히려 조그마한 도를 뽐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행이 부족하고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괴로워하면서도 거짓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실상은 그렇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이 뛰어난 사람인 양 남을 기만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자기의 예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친자식을 죽인 바라문의 이야기가 배규경에 나올까요? 당나라 시인인 백낙천이 어느 날 항주에 사는 도림선사를 찾았습니다. 그때 도림선사는 경내의 아찔한 노송 위에 올라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백낙천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위험합니다. 도림선사는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네가 더 위험하다네. 아니, 저는 당대의 최고의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위험하다고 하십니까? 틱들 같은 세상의 지식으로 교만심만 늘고 번뇌와 탐욕이 쉬지 않으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는가? 백낙천이 놓친 부분을 도림선사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예가 높다고 돈이 많다고 우쭐대는 이들이라면 도림선사의 이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한 번쯤은 거울을 봅니다. 제 얼굴과 몸을 챙기지요. 여러분은 거울에 비친 얼굴을 들여다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내게 허물은 없는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나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을 떠난 달마대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을 깨뜨리는 수행자는 무엇보다도 잡된 학문과 모든 반연을 물리쳐야 하며 무엇을 구하지도 말고 집착하지 말고 아주 맑고 깊은 법을 듣더라도 맑은 바람이 귓가에 잠깐 스쳐 지나간 듯이 여겨야 하며 이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 수행자는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가벼이 하고 깨끗이 하여야만 도를 이룰 수 있다는 맥락이 여기에는 스며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남의 허물은 잘 보지만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합니다. 큰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에는 항상 댓돌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고각하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발밑을 살피라는 뜻인데 자기가 신발을 벗어놓고 온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성가에서 신발이란 자신의 얼굴과도 같다고 합니다. 댓돌에 얹힌 신발이 가지런한 사람은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벗은 신발이 잘 놓였는가를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공부가 제대로 되었는가 혹은 자신의 마음속에 허물은 없는가 등을 되돌아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노일부득과 달달박박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신라의 진산으로 알려진 백운산 어느 마을에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라는 두 총각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20살 때 수행을 하기 위해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쪽 절에는 노일부득이 살고 북쪽 절에는 달달박박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 절에 아름다운 한 여인이 찾아가 시를 한 편 읊었습니다. 갈 길 먼 데에는 져서 먼 산에 어둠이 내리니
길은 막히고 성은 멀어 인가도 아득하네. 오늘 이 암자에서 자려하오니 자비스러운 스님은 노하지 마소서. 이 시를 들은 달달박박은 여인에게 대뜸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여인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스님이 수행하는 곳인데 안 됩니다. 정 잘 곳이 없으면 저기 남쪽에 있는 암자에 가서 알아보시오. 여인은 할 수 없이 남쪽 절에 있는 노일부득에게 찾아가 다시 시를 읊었습니다. 해저 먼 깊은 산길에 가도 가도 인간은 보이지 않네. 대나무와 소나무 그늘은 그윽하기만 하고 시내와 골짜기 더욱 새로워라. 길 잃어 잘 곳 찾은 것 아니고 존자를 인도하려 함이니 원컨대 내 청을 들어주시고 길손이 누군지 묻지 마시오. 그 순간 노일부득은 예사로운 여인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윗목에서 글을 읽고 여인을 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덮여 여인이 목욕을 했는데 난데없이 아기는 사라지고 물은 황금색, 여인은 관세음보살로 변하고 노일부득 자신도 미륵불이 되어 성불했습니다. 다음 날 달달박박은 노일부득이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남쪽절로 달려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미륵불 노일부득이 말했습니다. 너도 빨리 그 황금빛 물에 목욕을 해라. 그러면 성불할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달달박박도 목욕을 하자 이내 미륵불이 되었습니다. 노일부득은 나중에 금당의 미륵불상이 되었으며 달달박박은 아미타불상이 되었는데 금색이 조금 모자라 얼룩이 졌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도각은 나중 백월산에 큰 절을 세워서 본당에 미륵불을 모시고 강당에는 아미타불을 모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달달박박이 여인이라는 상에 집착했다면 노일부득은 그것을 놓아버렸습니다. 보이는 것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릇 상이 있는 바 이것은 모두 다 허망하며 만약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면 곧 열애를 볼 수 있다라는 뜻이죠. 상은 무엇을 뜻할까요? 상이란 눈과 마음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실상의 일체입니다. 이러한 상은 인간의 집착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상이 가진 본래의 진리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러한 진리를 사람이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열애를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개성의 뜻을 이해하고 뜻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보살의 경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금강경에는 또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나옵니다. 여기서 아상의 아는 나를 뜻하며 상은 남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인상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마음 또는 분별심을 말하고 중생상은 수많은 사람은 물론 생명 있는 모든 동물을 말합니다. 수자상은 모든 생명은 수명에 대한 집착이 있으며 때문에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상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이 네 가지 상을 버려야만 성불을 이룰 수 있으며 곧 열애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부로서는 참으로 이루기 힘든 과제이지요. 옛날 송나라 때 배유라는 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절도사 지위에까지 오른 고위 관료로서 규봉종밀 선사에게 화엄과 선을 배우고 황벽선사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후 황벽선사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신법요 완능록이라는 어록을 발간했습니다. 배유선사에 얽힌 깨달음의 기원은 아직도 불가에서만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얻어먹는 거지 운명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면 업장이 바뀐다는 한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부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가 통한 것일까? 그는 마침내 인생을 뒤바꾸게 되었습니다. 15세 과거에 장원급제를 한 배유거사는 훗날 재상을 지내면서도
불심으로 자비를 행했습니다. 깨달은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범부로는 행하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일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의뢰 단정하죠. 과연 그럴까요? 배유거사는 간절한 기도로 자기 생을 바꿨습니다. 자기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는 없겠지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은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일체유심조라는 말로 이 상황을 표현했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열애를 볼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